하나님을 찾아 구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 1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어떤 상황인지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인생의 위기에서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았던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하거나 숨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이 구원되시고 생명이시기에 주님의 길을 쫓아 담대히 행함으로써 어려움과 문제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시편 16편 전체를 꼼꼼히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없애 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주의 앞이 만사 형통하고 편안한 곳이라서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문제도 없고 거기에 모든 것이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평안이며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써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의 말씀이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는 2020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생각지 않았던, 상상도 못했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절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께 피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주심으로 주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선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오늘 저희가 2절, 한 절의 짧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 속에 한 단어가 3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16편 2절 말씀에 한 단어, 한 자가 3번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뭡니까? 그렇죠. 주라는 단어예요. 주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밑에 보면은 영어 성경이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 주라, 롤드라 하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I say to the Lord, you are my Lord. 이렇게 2번이 나오죠. 재미있는 것은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원어 성경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주라는 단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로 쓰일 때는 우리가 흔히 주님, 주인, 주라고 이야기하는 종이 있으면 상전이 있는 그 주를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대명사로 쓰여질 때가 있는데요. 대명사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마다 그 단어를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느냐? 아도나이라고
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의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주,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는 이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라 읽는 것과는 상관없이 여호와, 주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대로 그것을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유대인 성경에 저호바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요 대부분의 번역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히브리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대로 저호바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대인들이 아도나이 하는 식으로 주님이라는 단어, 바로 롤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2번 나오는 롤드의 첫 번째는요, 우리말에 여호와께라는 그 단어가 I say to the Lord로 번역이 되었고, 두 번째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You are my Lord,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또 롤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첫 번째라는 롤드는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대명사입니다. 두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대명사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나오는 롤드는 명사로서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아마 눈치채시겠지만은요, 영어 성경에 롤드라는 단어로 여호와라는 단어와 또 주인이라는 단어를 다 번역했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저호바라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롤드로 번역을 했을 때는 다 대문자로 썼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I say to the Lord 하는데 Lord가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롤드는 보면은 첫째 자만 대문자이고 둘째, 셋째, 넷째는 소문자이잖아요. 저 단어는 주인이라는 의미로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다 대문자로 쓰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는 의미를 할 때는 첫 자만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잠깐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도나이는 단순히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주로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간증이 달라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어디 주종의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오랫동안 인간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이 아도나이라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명사로 쓰였을지라도 롤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의미할 때 사용이 되면은 그것이 그저 주인과 종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으로서의 롤드이며, 그럼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써 따르는 청지기, 즉 종이라는, servant라는 의미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거나 아니 억지로 마지못해서 섬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따름과 경외로서 하나님을 바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는 아도나이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했던 다윗, 그 다윗은요,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축복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You are my Lord,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서 받은 우리는 어떤 의미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주님은 복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복이다, 블레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어의 반대는 불행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 불행하기보다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이 2020년 세 번째 주일인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까지도 한 2주가 지나면서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내가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을 또한 강구를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여서 인사하고 덕담하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군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복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세요. 왜 그러느냐?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말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표현 중에 그런 표현 있죠. 복이 들어온다. 복이 나간다. 복 타고 났다. 복 터진다. 복스럽다. 아니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복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름에도 복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남자를 이야기할 때는 복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여자를 가리킬 때는 복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람 이름만이 아니라 개 이름에도 복이 들어가요. 강아지 이름 지을 때 복실이 맞아요. 복실이라고 짓거든요. 복실이. 로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복권, 복주머니, 복덩이. 이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돼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사용되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도 복자를 새기더라고요. 여러분 밥그릇 뚜껑, 우리야 집에서 먹을 땐 뚜껑 없이 먹지만 식당 가면은 밥 내주는데 뚜껑 있잖아요. 뚜껑 중간에 보면은 무슨 자가 새겨져 있어요? 복자가 새겨져 있어요. 숟가락 끝에 보면은 거기도 복자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상이 있는데 그 상에 돌아가면서 테두리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복이라고 적혀 있어요. 식당에 갔더니만 방석을 꺼내주는데요. 그 방석 중간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복 받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이 복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복을 추구하며 복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피했던 다윗, 주님밖에 피할 곳이 없음을 고백하고 2절 말씀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 아니면 내가 행복하지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요즘 쓰는 말로 세고 셌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수백 번 나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부터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는 복받은 존재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창세기 12장 13장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떠나라 하십니다. 고향과 아비와 친척의 집을 다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데, 그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복이 되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은 너네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지라 하신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고백은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이었고, 잠언은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자냐, 여호와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첫 번째로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복이 있나니, 팔복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자 수많은 가르침과 교훈이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나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약속으로서 주어진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2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안 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 많이 했거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과 다르게 정작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함으로써 복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말씀 앞에는 아멘 못 하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앞에 선뜻 아멘 하기가 주저됩니다. 선뜻 주저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의심의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삶의 형편과 사정 앞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행하기가 좀 껄끄러운 말이거든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 테니까 너희가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조를 해라.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11조 하라 그러면 담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는 것은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많든 적든이 아닙니다. 온전한 적당하게 체면 차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걸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지만 복 받죠. 그래야지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그랬는데 앞에 것을 안 하는데 어떻게 뒤에 것을 이룰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앞에 것을 안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나누고 섬기라 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받고 누리기만 원하지 섬기고 돕기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과 복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려고, 내가 더 충만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상, reward,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된 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익숙한 말씀이죠.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두 번이나 본문 삼으며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역에 있습니까?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하면의 약속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해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부터 생각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이루지 못하고 약속하신 축복도 받지 못하는 실패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하시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팍팍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해하는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써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습관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확신하여서 나아갈 때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만 최선을 다해서 애쓰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채우시리라, 풍성케 하시리라, 역사하시리라. 그 말씀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담대함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확신할 때 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아도나이 여호와가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참된 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부터 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하는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누구의 주님이시냐? 옆에 있는 집사님의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주님이 아니라 내 주님이 되실 때, You are my Lord, 내 주님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 받으시고 내 필요를 따라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집에 신앙 좋은 며느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아버님하고 시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이 며느리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요. 시아버지가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틈만 나면은 시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님, 같이 교회 가세요. 교회 가셔서 예수님 만나면은 정말 좋아요. 정말 기뻐요. 처음에는
듣는 등 마는 등 하시는 이 시아버님이 예쁜 며느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하루는 마지못해서 따라 나섰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어색하죠. 가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이게 익숙지 않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 등 마는 등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성도가 왔으니까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보고는 신방을 오셨더래요. 목사님을 더불어서 신방 감당하시는 분이 이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도 참 눈치가 좀 있으셔야 되는데 말이죠. 처음 교회 나온 거 모르시고 그냥 신앙 좋은 며느리 따라왔으니까 아버님 우리 교회 이제 나오시는구나 생각을 하고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 말고 문득 그 시아버님께 부탁을 드리더래요. 아버님 우리 교회 이제 같이 나오시고 다니시니까 오늘 예배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라는 거를 평생 해봤어야 말이죠. 이 시아버님이 당황해가지고 아니라 그러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둘러서서 벌써 손 모으고 눈 감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억지로 생각해보니까 며느라이가 기도라는 걸 하는데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을 하는 것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사동 양반 이렇게 하더래요. 그렇잖아요. 며느리의 아버님이면 사돈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사돈이 되겠구나. 하나님 사돈 양반 그랬대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님이 아니라 그저 막연하게 교회 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오랫동안 생각 없이 다니는 그 교회의 전통과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를 맺어서 주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를 어찌 사랑하지 않으시고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며 어찌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 우리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도나이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므로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이시면 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여서 무릎 꿇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순종함으로써 감당할 때 그때 주님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히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섬기고 주님과 옳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항상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